예, 오늘은 빛의 천사로 변형한 로마 카톨릭 천주교 1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향, 개신교 안에 들어온 로마 카톨릭의 영향 가운데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의 영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 로마 카톨릭 신학자 이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 칼빈이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칼빈의 5대 강령, 5대 교리를 지난 시간부터 저희들이 좀 오늘까지 살펴보고 전체 로마 카톨릭 관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얼마만큼 타락했다? 회개하지 못할 만큼 타락했다. 예수님을 믿지도 못할 만큼 타락했다. 이렇게 칼빈은 가르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무능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회개할 수도 없고 사람은 믿을 수도 없다. 이게 칼빈이 가리키는 전적 타락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할 타락했는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회개할 수는 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건 아니다. 누구나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칼빈이 말하는 이 전적 타락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또 칼빈은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창세 이전에 어떤 사람 구원받을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게 칼빈의 교리인데 성경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조건 있는 선택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기로 선택한 거예요.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칼빈이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둘을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세 번째, 제한된 속죄, 제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한된 속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한적으로 흘려졌다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속죄가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만? 제한적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게 제한 속죄입니다. 이 제한 속죄 교리 역시 어거스틴의 주장과 같습니다. 제한된 속죄 교리는 선택된 자, 영생의 상속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된다라는 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기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피는 낭비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렇게 평생에 싸우거든요. 평생 대적가 되는데,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 지금 이제 반박하면서 말하는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주머니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만이 복주머니를 움켜잡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복주머니가 돼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예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만이, 알미니안주의는 믿는 사람만이거든요. 어떤 사람만이 움켜잡을 수 있다, 복주머니를.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의미 없이 흩뿌려지셨다. 그가 모두를 구원하고자 의도하셨지만 몇몇만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피 중 일부는 낭비되어 흩뿌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흘려졌다면 왜 일부는 구원받고 일부는 구원받지 못했냐?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흘려진 피는 그럼 낭비된 게 아니냐? 헛되이 흘려진 게 아니냐? 예수님의 피가 헛되면 안 되니까 이 칼빈주의자는 어떻게 해요?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는 흘려지지 않았다. 오직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려졌다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그게 낭비가 아니에요.
성경을 칼빈주의자가 말하는 것처럼 제한된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는 속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한 없는 속죄.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네. 디도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아멘. 네,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 제한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지 결코 창세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이 주님의 이 피가 흘려지거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칼빈주의자들은 자기 교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교리는 버릴 수 없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자기의 이제 주관과 생각이 들어가서 성경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를 못 바꾸면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은 모든이 아니다. 여기서 모든은 선택받은 모든이다. 이러면 또 말이 되잖아요. 또. 성경을 그렇게 교묘하게 꽈버리는 겁니다. 이상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기록된 대로 믿어야 돼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원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죄들로 인한 화해헌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말하고 온 세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한 화해헌물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우리는 그분은 그러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결코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제한 없이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되죠. 제한 속죄가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곧바로 그리스도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만세 이전에 선택받은 사람을 피 흘려놓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건 거짓말이죠. 이거는 속이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제한된 속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제한 없는 속죄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만하거나 속이거나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상은 선택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칼빈주의가 말하는 선택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예요? 14절 말씀처럼이에요. 14절 말씀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사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가리켜서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생명의 빵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는 건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했을 때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평한 사람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놋뱀은 모든 사람을 위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놋은 저주를 말하거든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서 높게 달렸기 때문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사는 거예요. 결코 놋뱀은 쳐다볼 자들만을 위해서 제한돼서 달린 게 아닙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달린 거예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무런 제한 없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코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제한 없는 속죄를 가르치지 제한된 속죄를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가르치는 이 칼빈주의자들, 칼빈을 따르는 이 장로교 이분들이 믿는 이게 성경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네, 시작. 그분께서는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뭐가 선포됐어요? 복음이 선포되었다. 네, 여기서 우리는 믿는 사람을 말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제한 없이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된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도 선포되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을 위하여서도 제한 없이 흘려졌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어디를 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제한대로 흘려졌다, 제한 속죄를 결코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 없는 속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청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아멘. 누구든지 뭐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취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제한된 속죄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제한 없는 속죄, 값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칼빈이 가르치는 5대 강령 중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칼빈주의가 말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란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나 구원 안 받고 싶어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받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했어도 절대로 어떻게 해서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칼빈주의의 이 유명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말씀의 전파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를 어느 정도 받더라도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에게 참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따라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선택 안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말씀의 은혜 뭐 이런 거 받아도 부르심을 받았으나 해도 결코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게 되고 새로워질 때까지 수동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이 부르심을 통해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선택받지 못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제 때로 달려들고 이제 막 이단으로 찍혀버리고 그러면은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진리 편에 서 있으면 돼요. 이기는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예. 여기서 보니까 뭐래요?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어떻게 한대요? 거역하되.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구원의 은혜를 주셔도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한다라고 말하므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통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런 건 없어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한다. 누가?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만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성경은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 못 받은 거지 창세 전에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냐 거절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구원의 은혜 다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선택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칼빈주의가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냐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그 저항해버려서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 못 받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첫 단추가 잘못 띄워졌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이 교리들 있죠. 칼빈이 세운 교리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서 뭐 하나 잘못됐다고 인정하게 되면 다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바빠가지고 와이셔츠 단추를 처음에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나머지 어떻게 잘 껴도 어떻게 돼요? 삐딱 해가지고 오는 거죠. 첫 단추 잘못 끼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막 맞다고 주장해도 사람의 인위적인 설명일 뿐이지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틀려버리면. 칼빈의 5대 강령, 이게 아마 진주같이 아름다워 튤립같이 아름다운 꽃처럼 보여도 하나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 잘못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이 모든 교리, 칼빈이 말하는 모든 교리가 다 그와 같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5번째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견인하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성도의 견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지금 상태가 뭐예요? 은혜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왜? 하나님께서 성도를 견인하셔서 은혜에 있어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상태에 있어서. 그들은 끝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게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고 그들은 끝까지 그 은혜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고 영원히 구원받게 된다.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같잖아요. 성경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칼빈도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 성 내용을 보면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로 인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가 마치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교리를 지지해 주는 것처럼 성경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주의가 말하는 성도의 견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의 성도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도, 칼빈주의가 말하는 성도는 그 사람이 아니고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은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 칼빈주의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견인해서 은혜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의 상태를 견인해서 그 은혜의 상태를 이끌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히 영원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은혜의 상태로 견인해준다, 이끌어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우리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상태는 아침도 다르고 저녁도 다르고 영적인 상태는 은혜의 상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에 빠져서 막 진짜 헤맬 때도 있어요. 하나님만 원망할 때도 있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막. 그런다고 우리가 구원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상태와 상관없이 한번 믿기만 하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교리고 칼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뭐냐면 은혜의 상태에서 절대로 타락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타락했어요. 은혜의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든지 성도는 타락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끼리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잖아요. 심지어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음행하는 일들도 있잖아요. 형제가 형제를 법정에 고소하는 일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육신을 따라 살면 타락할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중간중간 타락할 수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어요?
왜?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 있어요. 네. 데마 아시죠? 데마.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데마가 동역자로서 잘 살았는데 데마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 최종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다시 돌아왔다 이게 없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간 거예요. 끝이에요 그냥. 데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구원 받았어요. 한 번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이에요. 이 구원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이 끝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하도록 머물러 있도록 성도를 견인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 주님을 믿는다고 했던 어떤 사람이 타락했다면 그래서 은혜의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을 고백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믿음을 처음에 고백했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그들은 뭐냐? 그들은 처음부터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다. 뭔 궤변이에요?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고 선택 안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드는 말장난입니다. 칼빈주의자의 주장을 또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자는 그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구원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지금 상태를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러면 또 완전히 안 되잖아요. 하나님 성도의 견인을 해주셔서 은혜의 상태로서 전적으로 끝까지 결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데 뭔지 보니까 떨어져 나갔어. 처음엔 은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교회 생활 같이 하면서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해? 처음부터 선택받은 게 아니다. 처음부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코 지금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에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나 마찬가지지 결코 영원한 구원을 지금 믿음으로만 누구나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을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 5개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러한 교리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돼서 다 억지로 껴 맞췄어도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대세가 우리나라는 다 칼빈이야. 그러니 어떻게 칼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또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이웃,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 아래 잃어버린 자들이다. 쓴뿌리를 감추거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길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다. 용서받지 않는 영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의 혼을 지옥으로 파멸시킬 것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특별히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쓴뿌리를 가지고 용서할 마음조차 없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칼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활의 거룩함은 우리 구원의 일부이며 하늘의 빛과 영광 안에서 성도의 유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생활에서의 거룩함이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다. 뭔 결론이 이렇게 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믿기만 하면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구원 영원히 보내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뭘 구분하지 못하는 거냐면 신분하고 상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출생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상태는 여전히 마귀 자식같이 살아. 육신을 따라 살아. 그럼 구원 못 받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칼빈주의자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상태가 어찌하든지 육신을 따라 살든지 어찌하든지 최종적으로 타락하든지 어찌하든지 구원은 돌이킬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사람들은 칼빈 그러면 종교교육계에 진짜 이 엄청난 이 교리적인 것들을 탄탄하게 세웠고 칼빈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히 의심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거는 마치 성경처럼 손 하나 건들 수가 없어요. 그대로 믿어야지. 안 그러면 장로교에서 쫓겨나는 거지 뭐. 사람을 따르면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순수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